우리가 지난주에는 올해의 목표, 우리 신앙의 표가 이제는 세상 끝에 너무 묶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올 2022년은 1년 내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벌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떡잎만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이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이 정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을 맡길 만큼 이 세상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생각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다. 이걸 올해의 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잘 남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해가 바뀔 때면 언제나 사관님이 하시는 말이다 하는 구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해가 바뀌면 늘 이런 구호를 우리가 걸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냥 그 세상,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이 그저 늘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월그린에서 제게 하도 약을 받아가라. 그래서 제가 월그린을 갔는데 참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늘 평상시와 같이 월근이 들어가면은 이 자동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앞에 가면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런데 그 월그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가 마침 어떤 영화 장면 속으로, 영화 스크린 속으로 석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월그린 안의 모든 장면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영화 장면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쇼핑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약국 앞에는 약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참 이상했어요. 늘 지금 다, 여러분도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다 너무 평범한 일인데 그 모습이 갑자기 마치 무슨, 여러분 가끔 보면 무슨 재난 영화에 나오는 영화 장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저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되게 이상하게 무슨 환상처럼 현실이 아니라 그렇게 제게 이렇게, 제가 이상해서 자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끼고 월거리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얘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상상이라도 했나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백신이 나오고 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왠지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우리가 그 희망을 향해 가기보다는 이제는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으로 점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게 들더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초에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모든 일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재해가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온갖 얘기가 들려옵니다. 지진 이야기, 아니면 눈이 내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하여튼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너무나 마음에 섬찟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근데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넘길 때가 많았어. 말세의 징조 그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올해의 우리의 이 되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대안이 뭐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번 연초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한 행동 지침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의 그 참혹했던 상황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지요. 저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오리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에게 이런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걸 보게 되거든 말이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은 말했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곳에 있지 말라.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을 누가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함락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더 그슬로 한번 올라가 보죠.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또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나의 심판과 나의 징계가 너희에게 임해야 할 것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그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줘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벨론과 함께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바벨론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행동 지침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백성들은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형벌의 날이 다가올 때,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행동 지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갈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쟤는 나를 믿는 자구나, 쟤는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구나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함께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과 함께 그 멸망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롯에게 천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또한 그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될 때에도 그 여리고 성 가운데 단 한 사람, 아니 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비천했던 기생 라합,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롯은 천사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그 천사들을 영접함으로, 그 소돔에 있었던 사람들은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과 더불어 죄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천사들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전하시고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실 때에 무엇을 말씀했지요? 바로 너희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너희는 내게 속한 자인 줄 알겠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다가올 때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피를 보고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 무엇도 보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묻어져 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라합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그녀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밧줄을 걸어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녀의 가정을 알아보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내가 앞으로 마지막 때,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를 내가 건져주시겠다는 것, 너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겠다는 것, 단지 내가 너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매년마다 하는 구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땅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이미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대로 벗어버리라고 하신 이 땅에 속한 것, 그것은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마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하나님이 아셔야 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내게 속한 자이구나, 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시겠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믿음 갖고 있어요 하면서 마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묻어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워낙 세상이 혼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하나님의 자녀와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맞으면 저주받는다.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백신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분하는 징표가 백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백신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는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백신을 맞았느냐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르고 있는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묻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DNA가 아닙니까? 바로 과거에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해했던 그 롯의 마음,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괴로워서 어쩔 줄 못해서 그 의가 상해 살아가는 그 롯의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정말로 나의 심령에 발려져 있는지,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기생라합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백신을 맞고 죽을 수도 있고,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 백신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에 죽을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병환으로 돌아가시는 분, 온갖 일들로 생명을 잃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연세가 많아서, 아니면 젊어서, 병이 들어서,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마지막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코로나로 죽느냐, 아니면 백신을 맞고 죽느냐 안 맞고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사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백신을 맞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그 사랑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애매하게 돌아가신 분,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죄 하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애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거, 그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고초를 겪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당했습니까? 왜 주님이 그런 일을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의 세상 속에, 이 불안한 세상 속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백신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마는 여러분, 마지막 날 정말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그때처럼 2000년 전 로마에 의해서 그 참혹한 그런 환란이 있는 그때처럼 이제는요,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그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멸망 가운데 젖혀질 때, 이제는 이 세상 백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실 때, 우리가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 그 축복, 그 떨림, 그 놀라움, 무엇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살았죠.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한평생, 그것도 대대로
그 동굴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박해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 굴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묻히고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또 그렇게 대대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언젠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 땅에서 순교할 그런 용기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은 버릴 수가 없었어.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부인할 수 없었어. 그 고통, 그 동굴 속에서 그들은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바꿔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약속을 그냥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세상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까지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것보다 달콤한 팥죽을 먹는 게 훨씬 더 낫지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DNA를 따라서 하나님이 벗어버리라 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이제 점점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이 결단, 과감하고도 현명한 결단으로 롯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생 라합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토록 소중한 말씀인지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날도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날도 점점 다가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 것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귀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